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살아가죠. 구글에서 이 다리 4개 달린 로봇 개를 개발하고 광고를 하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서 있는가를 실험하는 그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한 직원이 그 로봇 개를 발로 뻥 찼어요. 휘청휘청거리며 넘어질 듯 하다가 넘어지지 않았죠. 그 실험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참 격했습니다. 너무 잔인하다, 불쌍하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항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기계에도 마음을 주고 마치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있는 것처럼 다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해서. 기독교는 영혼을 위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영혼에 관심을 두는 종교예요. 신앙 생활은 satisfies your soul. satisfies your soul. 뭡니까?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육신도 중요하고 범사도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영혼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100% 올인하는 것이 기독교이자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었는데 범사가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병들었는데 범사가 잘 되면 교만하기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는데 이 육신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건강한 몸뚱아리 가지고 뭐 죄 짓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영혼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이고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첫사람 아담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영적 존재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악을 선택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사망에 이르렀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 인간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논란이 많았는데요.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물질을 처리하는 거, 그거 참 시끄러웠잖아요. 뭐 하면 안 된다, 방류하면 안 된다, 방류해야도 된다, 뭐 시끄러웠지만 지금 관심이 없으시죠? 지난 11월 달까지 10차 방류를 끝냈습니다. 10차 방류를 끝냈어요. 근데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그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오염수가 방사능에 오염된 그 오염수가 나에게 영향을 줄까 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 체르노빌 원자로가 부분적으로 파괴되어서 그거는 잘 파괴시키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조금 파괴되어서 염려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이 체르노빌 그러면 1986년도에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한 연구원이 이 원자로에 실험을 하면서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실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원자로가 펑 하고 폭발을 했는데 세계 최대 방사능 유출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사능 물질이 1km 높이로 치솟았어요. 그리고 서유럽 각국으로 쫙 퍼져나갔죠. 유령 도시가 되었고 체르노빌은 20여만 명의 사람들이 방사능 오염에 감염되어서 죽었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 동물들, 식물들에게 방사능 오염 물질이 계속해서 한동안 검출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문 실수를 했나요? 아니면 누가 원자로 문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열었나요? 발전소를 파괴하기를 했나요? 아니면 안전장치를 풀기라도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오염되었고 그 영향력 아래로 오염수, 방사능 영향 아래로 다 떨어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에 오염이 되었고 그 영향력을 다 받게 된 것이죠. 원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가 없는 깨끗한 세상이었는데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아담이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는 그 문을 아주 활짝 이렇게 열어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죄 아래 있고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이 또 그 죄를 지으면서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들이 있어요. 어떤 죄인입니까? 밖으로 드러난 죄인,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인. 세상 법정에는요, 밖으로 드러난 죄인, 그리고 눈에 보이는 죄인,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시고 그 사람도 똑같이 죄인으로 본다는 거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모든 인간이 원래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럼 세상에서 예수를 가장 빨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면 그렇게 은혜가 있어요. 저도 한 번 가서 설교를 했는데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 그러고요. 그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 봐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가장 빨리 믿어. 왜요?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그 죄인인 것을 제일 인정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종교인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낫지 생각을 하죠. 나는 너보다는 좀 내가 괜찮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덜 죄인이지.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으실까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처방전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점점 더 좌절과 절망 속으로 빠져든 겁니다. 이전에는 죄인 줄도 몰랐던 것들이 율법에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게 될 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은 율법 지키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그렇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위선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조국교회 안에도 속은 죄로 인해서 새카맣게 타들어가는데 겉은 번지르르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냥 마음을 다 열어제끼고 보신다면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없는 척 잘 포장을 하고 깨끗한 척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나마 율법 안에 이 죄 문제를 다루는 이 특별한 제사 제도를 율법 안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양을 끌고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죠. 이때 그 양을 끌고 온 죄인도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이 양의 머리에 다 전갈하는 거예요. 전갈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좀 잔인하지만 직접 그 양을 목을 쳐서 죽입니다. 잡습니다. 피가 하늘로 펌프처럼 솟구치는 그 순간에 죄 지은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죠. 야, 내 죄 때문에 내가 저렇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되는데 내 대신해서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구나. 그 제사장은 그때 양의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리죠. 이 제단은 그 양의 피로 아주 벌겋게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불러 태웁니다. 제물이 다 탈 때까지 그 죄인, 양을 갖고 와서 잡은 그 죄인은 제단 앞에 서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타오르는 제물, 불멍을 하는 거죠. 불멍을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물이 다 타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그 죄인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내 죄가 이제 용서받았다. 그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제도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변질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양을, 소를 쭉 팔고 사고 하면서 불법 이익을 제사장들이 취하게 되고,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용서받는 그것보다 재물, 고기, 자기가 취할 것이 무엇인가 욕심을 내면서 타락하고 기독교가, 제사제도가 변질되고 맙니다. 죄 용서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완전히 타락하고 변질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차고 참 안타까울 노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율법과는 전혀 다른, 제사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해왔던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의로움이 되셔서 죽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의 노예가 된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얼마나 멉니까, 여러분? 동과 서가 만나지기는 합니까? 만나지지도 않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멀리 떨구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이후로는 거대한 율법 속에 우리가 종속되지 않아요. 제사 제도 속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종교의 방식, 이전 것들은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셔야 돼요? 예. 양 한 마리 끌고 와야 돼요. 묶어가지고 끌고 오고, 염소 한 마리, 좀 큰 죄를 지면 소 한 마리 끌고 오고, 가난하신 분들은 비둘기 가지고 두 마리, 세 마리 끌고 잡아오고, 이렇게 와서 비틀어 죽이고 피 흘리고 다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남을 구원하는 이 방식,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을 죽이고 남의 집 아들을 구원해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자꾸 부정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방법이라 그래요. 야, 어떻게 예수가 죽었는데 네가 구원을 받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해할 수 없는 낯선 방법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낯선 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낯선 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나이,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의 역사를 구분하는 세 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제가 말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오해하면 이단으로 빠지는데, 엄밀히 말하면 내가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집에 가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면서 방이 어두우니까 스위치를 이렇게 툭 하고 올리시겠죠. 전기 스위치를 한번 툭 올려보세요. 그럼 어둠이 사라지고 그 집안이 순식간에 밝은 빛으로 이렇게 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게 뭐예요? 밝은 빛을 얻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서 스위치를 킨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수력발전소 건설하셨어요? 화력발전소 건설하셨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까지 오는데 필요한 전선을 다 까셨습니까? 집 안까지 들어오는 배선 작업을 하셨어요? 내 집에 전기가 들어오는데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은 뭐예요? 스위치 하나 탁 굴린 거예요. 스위치 하나. 그런데 불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다만 스위치를 하나 올렸을 뿐인데 믿음으로 스위치를 탁 올리면 이 불이 들어와서 집이 환하게 된다는 그 믿음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 움직였을 뿐인데 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대단한 것 같지만 믿음이 어떤 사람 좋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 모든 것이 은혜라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원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100%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전가받으시고 지불을 하셨죠. 예수의 속죄의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지옥의 형벌과 진노를 다 담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다른 말로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속이 뭡니까? 대신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성자 예수를 보내셔서 직접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가장 큰 은혜예요. 모든 은혜의 시발점,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가 파생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서부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 은혜가 다 떨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생활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같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서 살기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은혜가 떨어질 때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그냥 마음이 풍요로워요.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다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그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하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려야 되고 다시 내 믿음을 추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내 삶의 은혜의 물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런 역할을, 은혜의 근원지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가서 물이 없어서 펌프질을 하려고 그랬는데 펌프는 있길래 펌프질이 이렇게 하는데 뭘 넣어야 돼요? 물 한 바가지 넣어야 되잖아요. 물 한 바가지를 넣으니까 펌프질을 하니까 펌프에서 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를 퍼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중물 한 바가지를 펌프 속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그 마중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다 고갈되었을 때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를 내 안에 채우기만 한다면 내 삶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도 성찬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이 깊은 침륜에 빠진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무감각해지고 신앙이 무료하다고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혹 신앙의 회의가 찾아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친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영혼의 소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방법이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주의 은혜. 요즘 불평과 불만과 참 인생의 곤고함이 있습니까? 그때 다시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은혜의 물꼬가 모든 사방에서 터져올 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가 메마른 삶을 살았는데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저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었던 나를, 너무나 추하고 악한 죄 가운데 빠진 나를 아들의 피로 대속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인데, 하나님 자꾸 삶 속에서 희석되어져서 불평과 불만과 삶이 공고하고 어렵다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때 십자가를 내 손에 붙듭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피를 쏟으시고 죽어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성찬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갱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